할렐루야! 하나님의 공평과 정직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승리와 시편의 영성, 토요일 새벽 나눔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믿는 자여 어리할꼬.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이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이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로빈 샤르마라는 현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하루 동안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창의롭고 새로운 생각은 5%를 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생각의 95% 이상이 이미 어제 고민했던 그 고민이라는 것이지요. 꿈을 꾸어도 옛날 꿈을 꿉니다. 아무리 새로운 책을 읽어도 그 책의 95%는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과거의 경험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생각이 과거의 고난과 실패와 상처에 붙들려 있으면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95%가 불행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제나 긍정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마음을 긍정적으로 품는 사람은 인생의 95%를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제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 모두 맞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체계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으면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누립니다. 사도 요한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시편 7편의 다윗이 뼈아프게 토로한 고통의 요소는 이유도 모르고 들어야 하는 저주의 말과 공격이었습니다. 악인들이 퍼붓는 악한 말과 거짓된 말과 자신을 치는 속이는 말과 미워하는 말들이 사자가 먹잇감을 물어뜯는 것 같았다는 것이지요. 거짓 고소는 반드시 불의를 수반합니다. 그 불의한 말들로 인해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거짓 고소로 인해 공격에 빠진 시인은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흉악한 음모를 물리쳐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은 극심한 고난에 처하면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한결같이 믿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신앙의 용사 다윗이 호소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호소했던 것이죠. 성경은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고난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선포하십시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영원토록 의지하며 찬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 하시면서 본의 아니게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지요. 내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때로는 근거 없는 고발과 정죄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싸움이 고대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쟁이 생길 때마다 세상 재판장의 판단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세상의 재판장을 통해서 올바로 나타나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억울한 누명을 쓴 피고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나와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께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했겠어요. 시인은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판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들림받습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 선언을 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다면 원수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비방을 받아 마땅하겠지요.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했을 것입니다.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어떠한 해악이나 죄를 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이 사태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말미암아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간구하고 고백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분노를 어떻게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무고하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결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그 누가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공정한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세상의 공의는 인간의 편견과 아집으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공평하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판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미지이죠. 마치 거울에 비친 상처럼 상대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마음과 삶의 중심을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 두고 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인간관계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복수심에 불타서 다른 이들과 자기 자신을 정죄해 버리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인간관계의 중심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입장을 절대적으로 삼아버리면 모든 것이 다 비틀어져 버립니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주관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여 깨어나소서, 나를 위해 친히 판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깨어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는 간청입니다. 깨어나서서 전투구호입니다. 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전사들을 일으켜 세우는 진격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일어나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신학자 고넬리우스 반틸 박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비를 주셔도 하나님은 아무런 차별과 구별이 없이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 매튜 헨리가 말했지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지 않는 불신앙이 가장 큰 교만이다. 구약성경의 시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 대해서 인생은 언제나 두 종류로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자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자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도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판을 행한다는 것은 정죄하고 벌을 준다는 의미로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들에게는 죽음이요 형벌이지만 의인들에게는 자유와 영생과 복락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 들어가는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증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시편 109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했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대적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사탄이라는 단어였어요. 사탄은 무고한 자를 고발하는 자입니다. 자신에게 사랑을 베푼 자를 도리어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멸시하는 존재입니다. 당시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입을 열어서 그를 추격하면서 저주하고 공격했다고 되어 있지요.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집어 삼키는 것처럼 자신을 공격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언제나 위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절망적인 상황이란 없지요. 다만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실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보통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은 문제 해결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고 교훈하죠.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과 성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성령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고 큰 특권을 물려받았어도 그것을 꺼내어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전쟁의 용사 다윗이 시편 144편 15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그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언약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관계를 깨트리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지극히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영적인 승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혼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러한 신앙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한 분들이십니까? 정직하다는 말,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른 길로 올곧게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시편 1편이 보여주었던 복 있는 자의 또 다른 모습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 언약의 원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시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누리는 삶입니다. 다윗의 나의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사실을 전심으로 표현하며 살았던 것이죠. 악인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악인을 향한 저주와 의인을 향한 축복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시인은 악인들을 향하여 마지막 기회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의인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공의는 관계의 올바름을 의미하고 정의는 질서의 올바름을 뜻합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그 죄악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그 죄와 악의 영향력 때문에 이 세상에는 불공평하고 불의한 재판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의 법정이 왜곡된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시편 94편 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고 악인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패역한 악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호소하기를 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어두움이 아무리 강해도 작은 불빛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서 선포했지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땅의 모든 죄악의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할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모든 죄인들의 목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궁수가 활을 당겨서 언제든지 쏠 준비를 마쳐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이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이죠.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민수기서 말씀 보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줄 알라 경고했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느껴지고 불의를 보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인생의 반응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악인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지은 회개치 않는 죄악들이 마치 불화살처럼 날아오는 것이지요. 죄악이 한 영혼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 시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이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웅덩이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입니다. 사회 심리학에서도 말하고 있지요. 인생에는 부메랑 효과가 있다. 사람이 부메랑을 던지면 그 칼날이 자신에게로 돌아와 꽂힙니다. 사람이 입으로 퍼부은 축복과 저주는 영적인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다윗이 시편 109편 28절에서도 고백했어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언어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극심한 비방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를 쏟아부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저주한다는 말은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을 깎아내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저울 위에 올려놓고 서로 비교하고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저주가 더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강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면 천만인이 둘러싸 공격해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17절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때때로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마음을 선하게 지키고 이웃과 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고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동일하게 감찰하고 계십니다.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교훈했죠. 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시에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을 원수로 여기면 그 분이 그 것이 됩니다. 그 것을 그 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관계의 지혜인 것이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구하는 탄원의 시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 속에서 억울한 분들의 탄원이 속히 응답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랑과 평화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터전이 말씀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